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은 이제 성경에서 온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아는 역사상의 유명한 작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 영어를 공부했다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표현들이 체화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 구발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로 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요새 성경 수업 하시잖아요. 방학이라서 성경을 주제로 한 영어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죠. 교재는 요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배울 게 굉장히 많은 책이다. 성경 자체를 읽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성경에 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다. 사람으로서 이제 알아야 될 상식, 지식, 그리고 사는 방법, 역사, 지혜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노던 사가라 그래가지고 바이킹 이야기, 뭐 토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는데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는 덜 배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영어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성경이라는 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경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실제로 해보시면은 반응이 어때요? 새로운 걸 많이 배운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인가요? 성경 내용도 하지만 성경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책인가요? 이 책은 그래요. 성경을 누가 썼을 것 같고 글을 통해서 글의 문체라든가 이런 걸 변화를 볼 수 있잖아요. The Bible Scholars를 해서 학자들께서 이제 연구한 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좀 풀어서 재밌게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에 국한될 필요는 없고 이 책이 조금은 어려워요. 쉬운 책은 아니라서 이런 책 말고도 영어로 돼 있는 성경에 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좀 쉬운 책들이 많아요. 그림과 같이 이제 글도 써 있는 그런 책들, 이런 책들 많습니다. 그런 책들로 천천히 공부해도 좋아요. 아주 쉽게 영어로 써져 있는 것부터 조금은 이제 어려운 영어로 써져 있는 내용이 깊은 책들, 이거보다 더욱더 학구적이고 어렵고 자세하게 써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영어 교육할 때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초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이제 세계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나 성당을 가지는 않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은 이제 성경에서 온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해서 저희가 아는 역사상의 유명한 작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 영어를 공부했다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표현들이 체화가 되는 거죠. 예제를 하나 들면은 The writings on the wall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The writings on the wall 하면 정해져 있다. 비유를 하자면은 제갈량이 삼고초려 후에 유비 관우하고 장비랑 같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아, 이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얘네들과 같이 했다가는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도 가잖아요. 그거와 비견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좀 복잡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공부하면 좋은데 등장인물이 많고 복잡한 얘기를 공부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지 이제 파악이 되니까 생각 유도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 종류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삼국지, 수호지 이런 책들 보면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두뇌 용량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문화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일정 부분의 그 삶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씩 알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약간 종교적인 심정으로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거는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모세가 구약 성경의 일부를 적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게 이제 좀 거부감이 있으면 그런 책들 말고 모세가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고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책들이 또 많이 있어요.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맞는 책을 선정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근거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거부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서도 또 배울 게 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뭐 수업을 보면은 일부는 뭐 기독교인이 있고 일부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서로의 의견도 이제 존중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된다 저는 봅니다. 이 한 책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영어에서. 영어로 하는 거랑 한국어로 하는 거가 어떻게 다를까요? 한글로 된 책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영어로 있나요? 된 책을 접하게 되면 영어가 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한글로 된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좀 시야가 넓게 써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은 이제 선택폭이 넓어요. 역사적, 고고학적인 요소를 가진 책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오히려 한글로 된 책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좀 적어요. 번역된 책들의 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견이 좀 좁아진다. 세계관도 넓어지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든가 정말 배울 게 많은 책이다 생각을 해서 성경을 통한 영어 공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